오늘하고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장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언서들, 선지자들의 말씀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어디인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던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두 증인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환상이 끝나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제가 1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나와도 전혀 어렵지 않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24장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장로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나시죠? 일곱 대 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는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박해받고 어려운 현실만 보다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시간을 꿈꾸게 합니다. 현재를 살아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찬송들은요,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보였던 환상 가운데 들리는 소리였기도 하지만, 또 많은 그런 이 찬송들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가장 오래된 찬송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옛적에도 계셨고, 여기다 한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기다가 과거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옛적에도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다 밑줄 쳐놓고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현재. 예,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장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1장 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표현하신데 나는 알파, 알파는 시작이고요,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그 요한계시록 그 한 장에서 한 동시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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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11장 17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한번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뭐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죠? 무슨 표현이 빠졌습니까?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에다가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 장차 오실 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제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을 불려지는 이때는 종말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는 이 초대교회 독자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종말이 엄청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장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실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저 멀리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아니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굳이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악의 세력과 싸우고 계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19절,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성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성전을 이미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에 닫혀있던 휘장이 열리며 그 안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거룩한 이 성물이 언약궤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오홀리압과 그 장인들을 통하여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모두 성전 기물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있는 판을 증거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돌판이라고도 하지만 이 증거판, 이 판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쓰신 것이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증거판이에요. 이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이 언약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서는 언약궤가 다시 나오질 않아요. 그 사라졌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나 모든 역사서에 보면 이 바벨론이 이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물 목록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그 바벨론에 빼앗긴 그 성전 기물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세 가지로 축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는 제가 넣었습니다. 먼저는 언약궤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기록하지 못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멸망 직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언약궤만큼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디아나 존스 그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그 시리즈가 무엇을 찾는 시리즈죠? 법궤를 찾아라.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마 성전이 멸망이 직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생각인데요, 이 언약궤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저도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그때 뺏겼는데 하나님 기록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몰래 가져오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중요하다라면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이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총독 스룹바벨이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신약 시대에 오면 이 헤롯 대왕이 중축한 헤롯 성전 있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언약궤가 없고 지성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없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있죠. 제가 이따 속죄소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이 속죄소만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1년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성전이 사라지기까지 계속 행해졌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에도 보면 주전 63년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 장군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폼페우스 장군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그 지성소 안은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봐도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온전한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화목 제물이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던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화목 제사는 드렸으나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성전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위에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보시는데 아신 거예요. 저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안에는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성전 신앙은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에는 이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거나 사도행전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여전히 성전을 찾아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왕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아주 이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슬람 성전을 다음으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황금돔이 있던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 많은 학자들이요, 이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자기네 땅으로 만들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진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고요, 진정한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들은 그림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들의 그림자.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하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도 그 하늘에 있는 진짜 본래의 성전과 성전 기물들을 보면서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진짜는 하늘에 있고 그 본을 따라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림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구입하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지금 더샵 아파트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더샵 아파트가 처음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아파트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분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곳이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그 아파트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모형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아파트를 사면은 나는 이런 곳에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 보기에 좋으니까 계속 갖고 있어요? 아니죠. 아파트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그 사명,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졌던 모세의 장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모두 하늘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도 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진짜가 오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던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사라진 것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구속자석, 이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정한 성전, 불안정한 제사의 시대는 끝내고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말씀, 진정한 제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찾아가도 누가 건드리면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3일 만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말하려는 모든 것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말을 내가 틀렸다고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성전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시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죄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까? 속죄소.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 성경의 표현은 속죄소에는 이렇게 그룹처럼 이 날개들이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속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이 카포레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덮다, 죄를 용서해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덮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 위에를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덮어주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제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뭐로 바꾸냐면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0명이 이게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이 출애굽기 25장 이 17절에 있는 이 속죄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이 속죄소를 헬라어로는 뭐로 번역하냐 하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원래 속죄소는 구약에 이 카포레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힐라스테리온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이 어떤 의미로 번역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화목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을 바로 구약의 개념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속죄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지요?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찢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누가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쫙 찢으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히브리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나 성전의 의미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막혀있어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바로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성소 되시고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독자들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피를 통하여,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은요, 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때는 양이, 염소가, 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례적이에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는 쓰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보여요. 그 언약궤는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로 다 흩어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 여기에는 없네요.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앞을 보시고. 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의 거처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숨어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거처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언약궤 환상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요. 이 화목제사,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선포하는 말씀의 제단이 되어야 돼요. 이곳이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언약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약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참된 속죄소,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질지라도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그들이 생명 걸고 그 지하의 카타콤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화목제물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요 성전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언약궤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